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가을날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이 있죠. 이 시간에 한번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 축복하옵소서. 또 성찬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또 마음과 영혼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신비로운 은혜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3번 더 우리 꿈새가 남았습니다. 내일 김기호 목사님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시고, 모레는 김수영 권사님,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이게 이번 꿈새 주제죠. 하나님, 남은 꿈새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강사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꼭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또 순서마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자리 넉넉하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찬위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 부원들을 축복하시고, 집례하는 부족한 저를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병고침 또 마음과 영혼과 몸이 강건케 하옵소서. 각양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꿈새 한가을 중에 있습니다. 김기호 목사님, 김수영 권사님, 부족한 저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남은 3일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넉넉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다드림 드보라, 또 말씀 봉독 기도하시는 분, 또 예배 부원 축복하시고, 목회자와 직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사오니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가을날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를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며 이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들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는 부정적이거나 위축된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로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의 목소리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갈 때 금세 한가을 새벽과 또 이 밤에 더하실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산 생명으로 주님 그렇게 걸어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지영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부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는 금세 한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여 싸우니 오늘 또 예배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육신의 필요도 감당치 어려울 때도 있고 경건된 생활이 아니라 방탕하고 나태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정욕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바라는 충성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죄의 굴레가 있다면 더 강구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하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굴복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사단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금세 한가을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약한 자를 강하게 할 때 고난도 크게 해주시며 존귀한 자로 단련하시고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순간마다 사랑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또 도구로 사용하려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비건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치유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헌신하는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다드림의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더불어 또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또 기도의 섬김 감사하고 또 성경봉도 잘 해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또 예배를 섬기는 예배 부원들 또 목회자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한 가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귀를 제게 열어 주옵소서. 말씀은 사람의 이해력으로 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제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끌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년 중에 언제 계절의 변화를 가장 깊이 느끼시나요? 사실은 모든 계절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양이 틀려서 그렇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으로 넘어갈 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라고 그러죠. 환절기 하면 뭐 또 감기 걸리고 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얼른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드디어 여름 더위가 어느 때부터 막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계절처럼 그 무덥던 여름 더위가 지나고 가을이구나, 이런 게 이제 막 느껴지면서 막 행복하게 되는 그런 때라든지, 계절의 변화는 사실은 어느 때고 다 이게 느껴지죠. 그런데 계절의 변화를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를 테니까 거기에 따라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끔 계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더라고요. 뭐 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난 여름이 좋다 이런 분도 있고, 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그래도 가을이 제일 많더라고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떠올리면 좋겠어요. 지금은 누릴 때. 이게 이제 제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 어떤 좋은 것, 또 행복한 것을 내가 마음껏 한껏 누리는 것, 이것처럼 사람에게 커다란 복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읽었던 소설 한 권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를 쭉 하면서 철학도 배우고 또 신학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읽은 그 소설 속에,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게
이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나중에까지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 소설이 모모라는 소설이에요.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마 기억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신방 한 두 군데 하고 또 미팅도 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방 하느라고 저기 남양주 어떤 신방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서 낮 시간이었으니까 막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는 목적지가 남양주의 어떤 집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거기 이사 신방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딱 도착해서 이사 신방 드리는 거, 그 목적으로 가는 거지만, 근데 저희 교회부터 거기까지 가는 이 과정,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 과정도 소중한 것입니다. 되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이거 자체만 막 집중하고 하면 그 일을 성취하는 중간 과정,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거를 까먹습니다. 어디 길을 갈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정체가 심하고 그럴 때는 사람 누구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고 가든지 또는 운전을 하고 가든지 이렇게 갈 때 중간에 가는 과정,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고마운 시간들이에요. 차가 막히면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 되고, 또는 차 안에서 편안하게 천천히 가면 주변 구경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만일에 내가 어떤 일, 어디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한다, 요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요 과정, 요거는 내 인생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 과정도 중요한 거지요. 그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지요. 모모라는 그 소설에 제가 지금 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느 마을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마을은 원래 행복한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그렇게 욕심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시간 소중한 건 맞지요. 근데 소중하니까 시간은 아껴야 된다. 막 시간을 아끼도록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귀하다, 이런 거는 인생의 지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저축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저금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시간을 저축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삶의 무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되도록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자꾸 저축하고 조금 더 저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삶이 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경을 더 바짝바짝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 하여튼 한참 몇십 년 전에 얘기라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거기서 받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소중하고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건 맞지만, 근데 사실은 사람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게 사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아낀다는 거는 정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더 많이 다니고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하면 행복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거를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읽었던 토막글 하나가 아주 감동적인 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부자가, 굉장히 부자가 어떤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갔는데 거기에 이 바닷가 있는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서 조그만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기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배 옆에 이렇게 누워서 뭐 한 반나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옆에 놓고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어요. 근데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그 부자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한심한 거예요. 아유, 저렇게 게을러서 언제 돈 버나. 그래서 부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직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아니, 벌써 그렇게 일을 끝냈어. 아유, 나는 뭐 그냥 오늘 잡을 만큼 잡았고, 그래서 지금 쉬고 좀 편하게 있는 중이라고. 아니, 당신 그래서 언제 돈을 벌겠어?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이 참 답답한 사람이 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저금을 하고 또 돈을 늘리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배를 한 척 더 사고 두 척 더 사고 해서 더 많이 고기를 잡을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하게요? 아니, 뭐 하긴. 배가 늘어나면 물고기 잡는 어획량이 많아질 것이고 또 사람도 부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냐고. 아니, 그래서 뭐 하게요? 아유, 그래가지고 집도 좋은 집 짓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 그래서 뭐 하게요? 자꾸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편히 쉬고 그리고 편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골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철학적인 인생관에서 이런 종류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고3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 모모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라틴어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엠, 여기 이제 데이 이런 거예요. 까르페, 이게 확 쥔다 이런 뜻입니다. 까르페 디엠. 이 라틴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누려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간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순간을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한 1년 열심히 일하고 쉬고 누리는 거는 몇 년 뒤에 그러지 말고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지나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자꾸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미래 어느 날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막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늘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글 써야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가서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는 아주 이게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늘 공부해야지. 나 독일 가서 학위 공부해야지. 또 독일 가서 유학할 때는 학위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확하게 공부해야지.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더 깊어지고 싶다. 이런 열망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그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저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쫓겨가고. 근데 이제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자로서 생활하니까 대학에서 강의하고 대학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이 분야 더 공부하고 싶고 또 논문 더 쓰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위 끝나고 들어와서도 늘 마음속에는 더 책 봐야 되는데 더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도 공부하고 싶고 늘 마음에 이거는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게 저한테 있었어요. 다시 목회 현장으로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거고, 아까 모모라는 소설 읽은 거는 제가 고3인가 대학교 1학년 때라 그랬으니까. 근데 비교적 최근에 돼서야 한 1년, 2년 어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다른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런 짐을 제가 내려놓게 이제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요 시간 동안 막 뛰어가면 그러면 남보다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뭐 쉬운 얘기로 지하철 타고 급하다 그래서 막 뛰면 더 빨리 가요? 그럴 거 없죠, 그죠? 지하철 막 되도록이면 빠른 차 타려고 막 뛰고 그러다가 지하철 일단 타면,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 이제 한 30분 가야 돼요. 한 10정거장 간다고 쳐요. 그러면 10정거장 가는 동안은 내가 지하철을 더 빨리 가게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지하철은 자기 운행 일정대로 가요. 그런데 거기 타고서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막 안달을. 물론 사람 심정은 누구나 다 그러죠. 근데 안달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뭐 휴대폰, 뭐 정신이 좀 그냥 느긋한 사람이라면, 뭐 혹시 늦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왕 탄 거, 한 10정거장 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한 20분 뒤에 알람 맞춰놓고 한잠 잔다.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10정거장 갈 때까지 빨리 가야지 막 안달을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은 놓쳐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개인의 지혜와 개인의 결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루에 3가지를 처리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5가지, 6가지를 꼭 그날에 처리해야만 돼. 그런 때가 있죠, 사람이 살면서. 뭐 그런 때는 이제 저도 막 바삐 돌아가고 그러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시간은 쭉 흘러가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누구도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갖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날 한 날, 날마다 마음속에 자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시간은 막 바삐 아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국 끓여 드시려고요? 시간으로는 국 끓이지 못합니다. 배추국을 끓이든지 된장국을 끓이든지 그럴 수 있어도 시간으로는 국 끓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차분하게 잘 봉독해 주셨는데, 이 3장 1절부터 여기에 8절까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씀이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거듭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뭐 등등, 이게 14가지 경우가 쭉 나옵니다. 근데 1절부터요, 몇 절까지냐면 11절까지가 다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때, 이게 쫙 서로 대조되는 이 짝이 14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잠깐 건너뛸게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타고 어디 지난번에 우리 어느 교구는 지난 토요일인가 교구 야유회 가는데 남이섬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들어가지도 못했다면서요. 그죠? 제가 나도 가을에 어디 소풍 가고 싶은데 나는 가지도 못해서 못 들어가서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남이섬은 들어가지도 못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그냥 유람선 타고 오셨다면서요. 근데 남이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근데 못 가도 괜찮아요. 그냥 유람선 타도 좋고, 내 마음이, 가을 소풍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디를 보나 다 가을 소풍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 딱 지점 정하고 그냥 거기 갈 때까지는 안달을 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어디 목적지에 도착할 때 그때도 행복한 거지만 가는 과정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길이 쭉 뚫려서 신나게 가도 행복한 거지만 길이 막혀서 그렇게 흐르는 시간,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아름다움을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시간의 흐름 안에 두셨대요. 그리고 모든 때에는, 모든 시간마다 그 시간의 흐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있고 아름다움이 다 있대요. 근데 사람이 시간 속에 매여 사는 게 어떨 때는 더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 이게 무엇입니까? 제한된 시간,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영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을 그리워하는, 그게 본향이죠.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걸 두셨고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처음은 어떻게 되고 중간은 어떻게 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처음, 중간, 나중 이거를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누구나 다 사는데 여기에서 사람은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참 제한적이구나. 내가 아는 게 극히 적구나. 시간을 흘러가고 나이는 먹고 옛날에 내가 한 미모했는데 그런데 내가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그때 이뻤는데 나이가 들어서 주름 많이 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바로 제가 아까 9절 10절 건너뛰었잖아요. 건너뛴 거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잘 들어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9절 10절 얘기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득바득 뭐를 성취하려고 지나치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은 지나가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집안의 가장이 이제 결혼해서 또 아이도 낳고 아이 잘 기르려고 또 집도 사고 그러려고 진짜로 정신없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부인이 살림하고 아이들 기르고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오고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아이도 과외도 시키고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고 아이 또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인생 50 중반 60대 보니까 가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벌써 훌쩍 자랐고 애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남편 아내도 둘이가 서로가 산책도 하고 그럴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어. 그러다가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았나?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중간에 지나간 시간은 다 놓친 것만 같고 이거 많이들 하는 얘기잖아요. 순간순간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건 전도서 전체의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인가요? 그게 12절, 13절에 있어요. 12절은 제일 좋은 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최고다. 12절 제일 뒤에 보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쭉 살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서 맞아. 사는데 이게 최고다. 요거 두 가지가 최고다. 그 두 가지가 이겁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최고다. 여러분, 두 가지가 최고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시오.
기분 나쁘신 분은 그 반대로 사셔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 나는 기뻐하는 거 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슬퍼하실 거예요? 신경질 내실 거예요?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하실 거예요? 여기 전도서 3장 12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최고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그거 안 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악한 짓만 골라서 할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좀 못되게 굴 때 그때 저는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이 전도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인생의 이런저런 거 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두 가지다.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건 내가 선택하고 기뻐하면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웃을 일이 많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그거는 웃음 치료 이런 거 있는데 처음부터도 그냥 웃길 일이 없는데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웃음보가 터져서 막 배가 끊어질 것처럼 막 웃기고 이런 거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 그러면 기쁠 일이 많이 생겨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 때문에 사람은 이 죄의 뿌리가 있어서 원죄의 뿌리가 있고 이 죄의 뿌리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둘 중에서 가만 놔두면 슬퍼하는 것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게 인간 존재입니다. 기뻐하는 것보다 막 그냥 신경질 부리는 쪽으로 점점 더 많이 가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고 별 노력 안 하면 그러면 기쁜 쪽으로 안 가요.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은 점점 더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 전화 휴대폰 해가지고 막 그냥 누가 안 좋네 어쩌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게 너무나 그냥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30분을 통화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해외에 있대요. 국제전화 30분이나 걸어서 엄청나게 휴대폰 요금 나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좋지, 남의 얘기 막 이렇게 전하고 안 좋은 거 전하고 남의 험담하고 그러면 속이 후련해요? 하긴 후련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죄성 때문에 이미 자기 심정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칭찬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잘하셨어요. 참 대단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최고. 그건 두 가지가 그거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대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누구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굴레 같기도 해요. 굴레는 굴레지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선물을 주셨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든지 어디를 갈 때 또는 집에 있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선물을 주셨다는 건데 그 선물이 13절에 딱 두 가지가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건 무지무지하게 좋은 일입니다. 하긴 걱정이 있죠. 이게 먹기만 하면 찝니다. 물만 먹어도 찝니다. 어느 정도 쪄도 괜찮아요. 연세 드셔서 너무나 이게 몸무게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러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몸집이 있는 사람이 나이 드셔서 건강에 좋기도 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몸무게 걱정하지 말고, 하긴 제가 오늘 신방 가서 더 드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쪄요. 저 지금 몸무게 관리해야 돼. 이런 얘기 했더니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이 또 쇼크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지 목사님 저 양반이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근데 저도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 어쨌든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이겁니다. 또는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 다 직장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 또 직업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인데 제가 신방하고 성도들 만나고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를 억지로 하면 그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죠. 근데 늘 사람 만날 때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신방하거나 상담하거나 기도해 드릴 때나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독방 감옥에 가면 돼요. 그럼 소원 성취된 거예요. 좋아요?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만나는 게 좋지요. 그런데 나 인생 살면서 불편한 사람하고는 안 만나. 난 편한 사람하고만 만나.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야 돼. 그러면 뭐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땐 그렇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피하면서 살려고 그런 자세가 벌써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도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심정이 어떨까 천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만나면 거기도 행복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거기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가 하는 게 귀찮고 그러면 꼭 이제 저녁 때까지 쌓아놓고 먹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설거지하면 그 얼마나 이게 좀 그래요, 그죠? 그냥 딱 밥 먹으면 설거지 바로 쫙 한다. 난 설거지를 좋아해. 자꾸 그렇게 자기한테 세뇌라도 시켜야 난 설거지를 좋아해. 근데 난 설거지하는 거 제일 싫어. 그러면 신랑이 해주든지 누가 해주든지 그러면 좋은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럼 뭐 설거지 기계 한꺼번에 넣어도 이게 뭐 용량이 한계가 있지. 설거지 기계 넣어도 설거지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꺼내가지고 정리할 때도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난 설거지가 참 좋아. 그럼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의 예술적 경지로 설거지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닦으면 이게 기가 막히게 닦을까? 또는 그런 모양들이 참 다양하네. 그런 거 감상하면서 하든지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난 이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기 인생의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시간은 뺏긴 시간이에요. 약탈당한 시간이에요. 모든 때가 아름답진 않은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전도서 말씀에 있는 거 최고가 두 가지다. 첫째,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두 가지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은 무엇보다 누리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도서 3장 말씀, 그렇지, 가을은 누려야지. 이 가을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3끼 또는 몸무게 조절 때문에 2끼만 드시는 분은 2끼도 좋고 어쨌든 하루 식사할 때 음식 먹을 때 참 감사함으로 잡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먹는다는 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참 기쁘게 행복하게 하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더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412장인데요 412장에서 후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2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합니다. 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도록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저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조용하게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최고 2가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얘야, 기뻐해라. 2번째, 얘야, 선을 행하며 살아라. 한번 자기 마음 돌아보세요. 나 기뻐하나? 근데 그거는 상당 부분 선택이에요. 나 기뻐할 일 없어요. 선택이라니까요.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요. 선택입니다. 진짜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선하게 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짜 너한테는 내가 착하게 할 수가 없다. 다 그랬던 존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이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물 2가지 주셨대요. 식사할 때마다 참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혹시 저녁 부실하게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방 밥 아주 잘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간장하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 열무김치나 총각김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모든 게 다 맛있지요. 생선도 맛있고 총각무도 맛있고 다 맛있지요. 음식 먹는 거는 거룩한 일입니다. 음식 먹는 거는 하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2번째,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해야 돼요. 가정 죽으면 살림하는 거, 빨래 세탁기 넣는 것도 감사한 거고, 세탁기 넣은 거 빼가지고 빨래 넣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빨래 또 다 마르면 걷어가지고 개는 거, 애가 서너 떼면 그냥 온통 소금만 해도 멸치장이 돼도 그거 하나하나 개가지고 쌓아놓으면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또 빨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하게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이 시간에 결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마다 한없이 기쁨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또 하고 사는 직업, 직장 또는 가정 또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 또는 교회 안의 모든 일 감사함으로 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멋진 가을 깊이 걸어들수록 가슴 저리게 행복한 이 가을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